오늘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도 잘 하시네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언약 붙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대표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표를 불렀어요. 모델로.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의 가문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죠? 지난주에 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너졌는데도 한 200억 년 걸렸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너무 완벽하게.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은혜를 인하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부르셨냐?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 그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상황이 보면 항상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 하나님이 치매가 이상하신지 보면 너무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고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건축이 딱 그래요. 전 세계가요. 경제 위기부터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교회들이 그래 많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건축하도록 만들어요. 작년에 작정한다는 그 달에 PD인가 터져가지고 제일 어렵도록. 하나님 모르시겠냐? 아시는데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으로. 그래 놓고도 기적을 순간순간 주셔서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죠? 2025년도가 벌써 시작됐는데 매달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지? 무엇을 이렇게 역사를 하시냐?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 그걸 시작하시겠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붙들었어요. 건축과 영적 건축. 예,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 응답 받을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 교회 살리고 선교의 축복을 렘넌트 살리는 빛의 경제. 틀림없이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은 내용이 우리 인생을 놓고 이 시대에 틀림없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7가지 기도 제목. 그렇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해라. 학교에서 2장 1절로 9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역사로 응답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우상교회 모든 성도의 기업과 현장에 진동의 역사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RUTC가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정체성 회복하는 겁니다. 뭡니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2RUTC입니다. 138의 언약 성취가 나의 현장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의 현장에, 렘넌트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는 응답, 나라 누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갖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주시는데 이걸 막는 세력이 흑암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 서밋, 237 응답은 하나님 약속이 응답 주실 건데 이걸 막으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막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이게 제3RUTC.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증거를 주실 때 그 증거는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다. 이제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237을 위한 것이고 5천 종족을 위한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랜드마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몇 분을 모시고 오늘 기도한 이성훈 장로도 같이 가셨지. 건축할 장소를 찾아 몇 군데 돌아왔어요. 가니까 가신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는 안 됩니다. 좀 있으니까 뭐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좀 있으니까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좀 있으니까 신천지 들어와 있어요. 안 된다는 곳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갔던 지역보다 더 완벽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랜드마크 있는 현장을 만들어 놨어요. 은혜죠. 그렇죠? 왜? 일어나 기시를 들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겁니다. 저 건물이 뭐지? 답을 얻게 되겠죠. 아, 임마누엘 울산교회구나. 교회를 왜 저런 멋지게 지어놨지? 뭐 하는 데지?
가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뭐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딱 장소에다가,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지?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름받고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은 그 어떤 응답보다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점검해야 될 거 우리의 중심과 동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그지? 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했어. 언약입니다.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모든 과정을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능력도 작고 그릇도 작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 그릇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지? 사라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하나님은 그릇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릇 준비와 함께 우리는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2025년도는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이 뭐냐? 최고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지? 하나하나 행사, 이번 주에 뭐 인사이트 합니다만은 그것도 우연이 아니요. 제대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성호 장로님 사돈 되시는 예원교회 집사님이 늘 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셔. 완전 전문가거든. 예원교회가 지금 이상한 노선을 꺼가지고 울산으로 이사를 해야 되냐 고민하고 계시다. 저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 예, 저런 기능자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그지? 저런 분이 없거든. 기능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완벽한 보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됐냐?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BC 1500년쯤에 일어났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쭉, 거기서부터 AD 100년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때까지 기간을 합치면 1600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이죠, 물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3장 15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붙들고 있죠. 기타 등등 찾아낸 것만 467번 이상. 그죠?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왕, 선지자, 제사장, 방주, 무지개,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 피제사. 오셨어요. 신약입니다. 그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난주 메시지 기억납니까? 6,0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 BC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AD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에노 도미니, 그 의미요. 대단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나시기 전부터 이름이 예언됐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다. 그죠? 오셔서 우리의 고백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앞에 성경에도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지난주에 봤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 처음 얘기하신 것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내가 처소라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되면 너희를 데려올 거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의 행적이 많습니다. 기록을 다 하면 이 땅에 둘 곳도 없을 만큼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만 기록한 것은 이 내용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만들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됐다.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훈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은 너희로 능히 구원받은 자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기록 목적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 뭡니까?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네피림 사건이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인물을 가지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불러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흔들지 마라. 그 말이죠.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 근원적인 셈의 근원의 축복 이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뭐다? 그지? 육신적인 거 응답 받으라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영적인 응답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장자로 태어나려고 축복권 영적으로 벌써 야곱이, 그지? 그리고 형한테 그 축복권 빼들었잖아. 축복권.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속아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들 축복하고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축복한 말씀 그대로 12지파가 미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말한 대로 성취됐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고백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게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지? 내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을 성취시켰어요. 그지?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축복권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세계복음 하도록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응답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이런 응답을 누려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대표로 아브라함을 모델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오실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어려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었던 그림자로 보였던 그 예수가 바로 당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의 약속이, 모든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이 주신 교훈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성향이 그래요. 율법주의에 묶여 삽니다. 죄의식 속에 묶여 삽니다. 아니면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단들은 저 두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인간의 성향이 이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모세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대표적인. 그지?
그게 모세고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 그쪽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 퍼뜨리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거 또 따라가. 그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거기에 신비가 가미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맞추고 이러니까 막 혹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파고드는 거지. 그래서 그 가운데 있지 않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불러내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불렀냐? 우리와 똑같을 때 불렀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집안의 아들이 아니냐? 무할례자로 있을 때 불렀다. 모델로 부른 거예요. 대표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축복하신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을 주시려고 선택한 거예요. 축복하신 거지.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받는 것이다. 영혼에.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무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처음부터 2, 3, 7,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한 민족과 한 가문을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거기에 그분들은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불렀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양면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의 책으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 책으로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로 몰고 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3단체를 정복했어요. 지금 3단체 핵심 멤버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마르크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 누가 만들었죠? 찰스 다윈이 만들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세상을 타락시키는 핵심적인 것 전부 유대인들이 다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불신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들이다.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야. 그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방돼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을 살리게 돼요. 빛의 현장이니.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돼요.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모든 환경 상황은 정복의 시간표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광야와 영적인 가나안이 공존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는 축복을 누려라. 어떻게 누리냐? 고난과 함께 누려라.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결단할 때 오는데 그냥 결단하지 말고 참된 결단을 해라. 그래야 참된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된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모든 걸 걸어. 올인. 올인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확신이 들 때 올인할 수 있죠. 그거부터 찾아야 돼요. 확실한 언약부터 딱 붙들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아주 평안한 중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올해 주신 메시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참된 결단이다. 결단이 되어지면 영혼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응답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 고백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창세기 13장 14절. 그지? 모든 불신앙 버려야 돼요. 그지? 지금 중동 전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 이란, 이라크, 이분들은 모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장손 출신이에요. 처음 아들. 그지? 믿음의 아들이 이스라엘이거든. 야곱.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죠? 이렇게 이어지거든. 그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요셉이 노예 상인의 잡혀가 팔려갔는데 누구의 손에 팔려갔냐?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육신적으로 이스마엘 지파요 자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가가지고 아브라함 하면 좋아합니다. 자기 조상들이거든. 더 근본적으로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전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더 앞으로 올라가면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이 아니고 한민족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한민족 한 가문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지?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예루살렘부터 해서 서쪽으로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대주의라. 역사적으로는 지금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 세계 제자가 동시에 일어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원내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게 세대주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 세대주의가 뿌리가 깊어요.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갈 거라고. 그지? 그걸 세계복음화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까지 증거되어서 구원 얻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시간표 속에 저버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응답은 정체성을 찾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지? 증거 주시게 되었어요. 그걸 찾고 기도할 때 그걸 정체성 기도라고 그래요. 그럼 증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5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 집중, 렘넌트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창조적 기도, 파수꾼의 기도, 기도를 통해 이루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 그지? 서밋타임, 집중타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 매주 기적이 필요하고 건축과 영적 건축의 응답을 확인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응답을 발걸음마다 누리는 보좌의 예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건축과 또 영적 건축 현장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정과 재정과 모든 예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가능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 붙들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임마누엘 울산의 가족들의 모든 현장과 여정을 통해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원내세대는 응답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 많은 237 5천 종족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밤나무 상수리나무와 뱀을 당하고 나무 10분의 1도 황폐해질 거지만 그 속에 렘넌트를 남기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위기 때, 어려움 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도 불신하지 않을 만큼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이 응답을 준비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건축과 영적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와 응답이 하나님의 진동으로 시작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내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배경, 경험, 우리의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붙드심에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며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